네, 2020년 9월 20일 서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송가 191장 흠악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흠악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영혼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죄 사면 받아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어서 찬송가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덤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주 예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님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반대하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님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님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주 예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님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요. 먼저 시편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돌아가면서 시편 말씀을 돌아가면서 그냥 순서대로 이제 읽고 있죠. 오늘은 시편 139편 말씀을 읽을 차례인데요. 이게 조금 길이가 있어서 오늘은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미디어 사역팀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139편 1절에서 12절 말씀, 이 시편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요.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낮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아멘. 이 시간 피아노가 연주될 때 우리 예배를 위해 잠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0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대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의 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예수 믿는 자들은 큰 사랑 받고서 모든 죄 용서됐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음으로 부를 찬양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라는 찬양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믿고 이 찬양을 부르길 원합니다. 이 찬양은 오래된 찬양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예, 아멘. 예, 참 이 비대면 예배 참 아쉬운 점 중 하나가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지 못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딱 성도님들께 같이 그 회중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또 찬양 부르기 게 굉장히 또 큰 은혜고 또 영적인 유익인데 그게 참 아쉽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또 이 온라인 예배로 들으시는 분들도 이게 참 고충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이렇게 제 동생이 지난주인가 이렇게 이렇게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엄마랑 같이 찬양할 때가 가장 뻘쭘하다고 너무 뻘쭘하다고 찬양 같이 할 때
예, 그런 좀 고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죠? 이게 또 조금 이렇게 그 회중의 목소리에 이렇게 묻어가면서 또 찬양하는 그런 게 또 있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막 뭐 틀리고 박자 틀린 거 다 이렇게 되니까 저 어쨌든 예, 힘내시고요. 예, 오늘 보실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2장. 예, 오늘로써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다 살펴보겠네요. 예,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잠시만요. 요거를 가만히 있어 보자. 요거를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고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죄된 놋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에 그릇같이 부서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며 또 놀라운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서 참 말 그대로 신이 납니다.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얼마나 높으신 분이시며 또 그분의 공의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겸허하게 낮출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또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이 두 가지 진리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금 어두운 터널을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언젠가 이 터널을 나올 때에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노라. 그분의 은혜가 풍성하였노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제가 정말 이 말씀에 찔리고 도전을 받았는데 같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우리 각자가 받을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부족한 자가 전하지만 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스피커를 약간만 좀 크게 해줄 수 있나요? 예. 목소리가 갑자기 좀 섰죠 지금. 아까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엄청 찬양을 크게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제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더 크게 불렀던 것 같아요. 목이 그냥 한 번에 쉬었네요. 예. 오늘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의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평가서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던 두아디라 도시에 대해서 잠깐만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지도 먼저 보겠습니다. 지도 있어요? 지도 없어요? 넘겨보세요. 지도 없어요? 지도를 보면요, 지도를 제가 드렸는데 아마 못 띄우는 것 같습니다. 깜빡하고 이 지도에 보면 그 기억하시죠? 에베소 그 위에 서머나 그 위에 버가모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동쪽으로 60km 내려오면 거기에 이제 두아디라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살펴봤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이 소아시아 그 도시 중에서. 근데 이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오늘 살펴보는 이 두아디라 도시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도시들에 비해서는 좀 작은 도시였죠. 다음 슬라이드부터 제가 해서 이 두아디라 도시의 특성을 몇 개 좀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넘겨주세요. 예, 이 두아디라 도시 특징, 여기 오늘 설교하고 좀 관련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요, 이 두아디라 도시는 로마 군인의 주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아셨을 텐데 이 내륙으로부터 오는 그런 야만족의 침입을 막고자 이 로마 제국이 이 두아디라 도시에는 이 로마 군인 그 수비대를 많이 주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로마 군인의 주둔지라고 볼 수 있고 많은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그 로마 군인들이 즐겨 혹은 되게 이 열렬히 숭배하던 우상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아폴로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겁니다. 예, 아폴로 숭배.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아폴로 숭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아디라 도시의 주신, 그러니까 주된 우상으로 숭배하던 신도 아폴로였습니다.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다음이요. 또 이 도시는요 공업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옷감 직조 공업이 좀 발달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 염색 공업이 좀 발달했는데 그 중에서도 자주색 옷감이 발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이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온 소아시아 7교회를 이 교회사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2000년 교회 시대, 교회 역사 중에서 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장악했던 시대를 이렇게 보여준다고 또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세 종교 암흑 시대였죠. 근데 그 로마 카톨릭의 교황 사제가 즐겨 입는 옷이 자주색 옷이었죠. 그렇게 볼 때 이것도 굉장히 물론 해석이긴 하지만 교리는 아니고 해석이긴 하지만 좀 절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 도시에도 길드가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이 길드가 굉장히 뭐랄까 체계가 잘 잡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길드 상업조합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공업사들 그리고 그런 상인들의 상업조합이 있었는데 이 상업조합 길드에 들어가려면 황제 숭배, 로마 황제 숭배를 반드시 했어야만 했고요. 또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 그 이제 그런 이제 길드 모임이 있을 때 로마 황제 숭배를 한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문란한 파티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육신적인 음행이 만연했던 그런 길드였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두아디라 도시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요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본 말씀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죄된 녹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보면 항상 패턴이 똑같죠. 각 교회에게 보내시는 이 평가서를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근데 각 교회에게 소개하시는 자신에 대한 소개가 다 다르죠. 근데 지금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먼저 보니까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죠? 불꽃 같은 눈을 가지니. 불꽃 같은 눈을 가졌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눈, 심지어 속 중심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밑에 내려와서 23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그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죠? 첫 번째로 불꽃 같은 눈을 가지니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자가 말하노라.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녹 같은 발을 가진 분으로 소개하십니다. 그죠? 녹 같은 발을 가진 자. 녹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을 노수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심판자로 소개하시는 겁니다. 그죠?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엄중한 순간이죠. 자, 또 보니까 중요한 것으로서 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십니다. 그죠?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녹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자, 왜 그러냐면요. 아까 이제 이 두아디라 도시의 그 주신이 아폴로 신이라고 했는데 이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 로마 신화에 보면요. 그죠? 또 이제 태양의 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폴로에게는 그런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 호칭은 뭐였냐면 신의 아들. 신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아폴로를 주된 신으로 숭배하는 이 두아디라 도시를 향해서 혹은 그 안에 속한 그 교회, 그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폴로가 신의 아들이라 웃기지 말라고 그래. 내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아들 하나님으로서 절대자고 심판자다. 아폴로는 우상일 뿐이고 아폴로를 숭배하는 모든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다라고 여기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그렇게 밝히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고 난 다음에 다음 구절 보니까요, 역시 어김없이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그죠? 이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9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역시 이 교회도 행위를 먼저 칭찬하시네요. 그죠? 보면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다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약간 좀 특별한 행위들이었죠. 그러니까 다 행위긴 행위인데 에베소 교회 행위, 버가모 교회 행위, 서문학 교회 행위가 조금 특별한 행위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행위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과 비교해 볼 때 믿음의 행위였고, 서문학 교회 행위는 가난과 궁핍 속에서도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행했던 행위였고, 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버가모 교회 행위는 그런 많은 유혹과 사탄의 그런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만연한 곳에서도 행위가 있었다는 걸 칭찬하셨고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도 지금 행위를 칭찬하시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 행위도 조금 특별한 행위입니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행위라는 말을 이 똑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하시죠. 그죠?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그죠? 행위를 2번 반복하시는데 바로 뒤에 이렇게 덧붙이시는 겁니다.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행위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 행위가 그냥 행위가 아니라 마지막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은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행위는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은 행위.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요, 신앙의 여정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구원받은 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의 행위는 더욱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아져서 마지막 행위, 그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았던 겁니다. 계속 행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진보를 이룬 거죠. 믿음의 행위의 진보를 이룬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귀하다고 판단하시고 특별하게 칭찬하셨습니다. 너의 마지막 행위가 너의 처음 행위보다 더 많도다. 이게 참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만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이 마지막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은 거 어려운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반대였죠.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원받은 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첫사랑을 버렸고,
또 심지어 처음 행위조차도 버렸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또 내 마음이 식기도 하고 미지근해지기도 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려운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요, 여러분 라떼족이 있습니다. 라떼족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라떼족. 라떼는 말이야 이 말 하도 많이 해서 라떼족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 말 많이 하시는 분들 아시죠? 주위에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약간 꼰대 마인드. 그걸 이제 비꼬는 말로 이제 라떼족, 라떼는 말이야. 저도 은근히 이 라떼 마인드가 조금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직접 이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그냥 마음속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야 내가 청년일 땐 말이야, 내가 20대 때는 내가 직장에서 내가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내가 이 교회 일에 얼마나 힘썼는지. 라떼는 말, 내가 젊었을 때 한때는 말이야, 그죠? 우리 저기 다은 형제가 지금 신학생이잖아요. 다은 형제한테도 가끔 내가 신학생일 때는 말이야, 공부도 하고 내가 알바도 하면서 하루에 내가 설교를 5편씩. 아마 청년들이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왜 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뭔가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주의 일을 되게 넘치게 할 때가 있었는데, 어떤 딱 교회에 이렇게 딱 왔을 때 내가 이 교회에서 함께 쓰임 받고 뭔가 이 교회를 위해 내가 이 섬기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헌신해야겠다,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서 뭔가 사는 게 바빠지고요, 또 삶이 생활이 좀 복잡해지고 또 체력도 좀 줄어들고, 저 같은 경우는 비염도 더 악화되고, 우선순위도 좀 바뀌고 열심도 좀 식어지고, 또 나름 주의 일을 하다가 스스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실망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기진하기도 하고, 그죠? 또 보니까 가정이 생기기도 하고 부양 가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첫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심지어 셋째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코로나가 터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위가 점점 더 줄어드는 모습이 더 많습니다. 처음 행위보다 마지막 행위가 더 많은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이제 그런 온라인, 이제 실시간 온라인으로 이제 아침 기도 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단하고 거창한 건 아니지만 이게 한번 시작하면 또 계속해야 되는 거라 저한테는 좀 어떤 면에서 좀 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거를 이제 좀 해야겠다라고 이제 다짐한, 좀 결단한 그 동기부여들 중 하나가 요거기도 했습니다. 제가 요 말씀을 읽는데요, 좀 스스로 찔림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또 준비한다고 하는데 과연 나의 이 마지막 이 행위가 내 처음 행위보다 많다고 할 수 있나? 사실 이 짧은 기간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물론 이제 목회자로서 다른 일들이 더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이 말씀 사역에 있어서는, 사실 목회자의 주된 사역이 말씀 사역인데 말씀 사역에 있어서는 이게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 행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사실 보면 그렇죠. 이 행위 면에 있어서 이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이 다 전격 취소되고 또 연기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또 각 지체들이 각자 스스로 나름 그런 행위를 늘려가는 모습들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위에 나오는 그런 믿음, 섬김, 사랑, 인내 이런 부분이 더 많아지는 모습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새삼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도 교회의 본질적인 의무 혹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의무는 주눅들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우리의 이 행위가 늘어나는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핑계거리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 행위를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행위를 늘려가고 그런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교회였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각자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께 칭찬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딱 섰을 때요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휴거되기 전에 나를 이렇게 만나기 전에 했던 그 마지막 행위가 너가 구원받았을 때 행했던 처음 행위보다 더 많도다. 이런 칭찬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이제요. 이 행위와 함께 나오는 요 사랑, 섬김, 믿음, 인내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이거는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보니까 사랑이 먼저 나옵니다. 그죠? 행위와 함께 이제 사랑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사랑을 또 아신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요 홈정의 성경을 보면요, 요 사랑이 이제 굵은 채로 되어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여기 이제 왜냐하면 그 영어로 보게 되면 요 사랑은 love란 단어가 아니라 charity란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이렇게 보실 때 이 사랑이 굵은 채 되어 있으시면 요 단어는 charity란 단어가 쓰인 겁니다. 여기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현대역본에는 아마 그냥 이제 love로 다 이렇게 통용했을 텐데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 체리티를 구분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 체리티라는 사랑은 조금 특별한 사랑입니다. 이 러브라는 사랑은 굉장히 포괄적인 사랑, 넓은 의미의 사랑인데 이 체리티라는 사랑은 조금 특별한 사랑인 거죠. 이게 이제 카리타스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것은 그 사전적 정의를 봐도 그렇습니다. 체리티 사랑은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의 형제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체리티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런 체리티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평가받게 될 겁니다. 나에게 체리티 사랑이 있었는가? 형제 사랑이 있었는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이 체리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잘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만 제가 읽을 텐데요. 이 말씀에 비춰서 지금 현재 나에게 이 체리티 사랑이 있는가를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띄워놨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체리티 사랑입니다,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질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14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때때로 핸드폰 바탕화면에 해놔야 됩니다. 체리티 사랑,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금 칭찬하시는 겁니다. 체리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또 보니까 다음으로 섬김이 나오죠. 섬김, 교회를 섬기는 것,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을 섬기는 것,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그 섬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이게 누가복음 말씀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죠? 또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5장 13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우리 자유 좋아합니다. 자유를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보니까 성도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성령님께 받은 우리의 영적 은사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사용해야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영적 은사의 목적은 성도를 섬기는 것이라고 쓰여 있는 거죠. 4장 11절에서 11절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의 은사를 받아서 설교하는 유일한 목적은 성도를 섬기기 위한 겁니다. 자신의 어젠다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철학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인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받은 모든 영적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진 자유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영적 은사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또 보니까 믿음이 나오죠. 그죠? 로마서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 있죠. 제가 이거 화면에 못 떼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기 때문이죠. 또한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11장 6절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 같도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런 믿음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 다음 또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인내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또 인내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에 대한 혹은 그것으로 인한 보상, 결과 혹은 열매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있고 여러분에게 인내, 믿음, 소망이 있어도 그 열매가 바로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0장에 보면요. 35절부터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이렇게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이런 것들 뿐이니 라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인내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부디 확신을 버리지 마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딱 여기까지 끝나면 좋은데요. 성문학교회는 그랬었죠. 딱 여기까지, 그죠? 딱 칭찬만 하시고 끝났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거리도 있었습니다. 20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너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꿰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자, 보니까요.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이름이 진짜 이세벨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은유적으로 이세벨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제 구약성경에서 굉장히 악랄한 여자, 사악한 여자거든요.
제가 시간상 뭐 그 대목을 이렇게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은 이교도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과 결혼해서 이스라엘로 올 때 자신이 숭배하던 바알을 이제 데리고 들어오고 또 바알 숭배자들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바알 숭배, 그 우상 숭배를 전염시켰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아합도 사악했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이세벨,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기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세벨.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이세벨과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이 여자가 행한 그 잘못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판 이 이세벨도 이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이세벨이 이제 거짓 대언자고 보면 이 거짓 교사였거든요. 근데 이세벨 여자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우상 숭배를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우상 숭배를 부추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예수님께서 이 여자함에 있어서 이 여자를 이세벨로 부르셨다는 게 더 이제 유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사악한 자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여자를 이세벨로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문제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말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이세벨의 교리를 용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전에 이세벨이라는 여자 자체를 용납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세벨의 영향력을 용납해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20절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세벨에 대해서요. 중반부 보니까요.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teach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게 스며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심지어 가르치는 직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것을 일단 1차적으로 용납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규정하신 가르치는 직무에 대한 준칙은 명확합니다. 그죠? 이 디모데전서 말씀 보면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장 12절에서 14절 보니까요.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이건 이제 교회 안에서의 규칙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일단 자매님도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구절이 아주 요즘 세상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난해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일단 요거는 교회 안에서의 준칙입니다. 그렇죠? 근데 요 세 구절이 다 오해하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저한테 화가 올지도 모르니까. 일단 12절에 다만 조용할지니라. 요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우리 자매님들은 교회 안에서 한마디도 하면 안 되고 아무 말도 하면 안 되고 입법굿도 하지 말고 이건 의미가 아닌 거 아시죠? 이거는 그 앞에 나오는 권위를 행사해서 가르치는 직무를 갖는 것, 요거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13절도 좀 오해가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이게 이제 아담이 먼저 이브보다 지어졌으니까 아담이 더 우월하고 이 이브 여자가 더 열등한 거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단지 그냥 순서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는요 남성 우월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남성 우월주의를 지지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구별해서 만드셨고 또 그 남자 여자의 다른 특성, 다른 장단점에 따라서 역할을 구분하기는 하시지만 결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어떤 수준 혹은 등급의 차이를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차별을 두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죠? 요걸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보면요, 복음서에 봐도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요, 굉장히 여성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게 나오고 여자들을 굉장히 존중하시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을 성경적인 페미니스트 이렇게 또 부르더라고요. 어쨌든 이 남성 우월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이브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게 지금 여자가 남자에게 뭐 종속된 관계다 이걸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그 의무가 더 강조된 거죠. 요게 또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그런 관계가 또 잘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종속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하다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또 14절 보니까요. 이것도 오해가 있습니다.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다고 해서 또 보니까 이 여자 이브가 속았으니까 벌로 여자는 권위를 행사할 수 없게 교회에서 그렇게 하신 거다. 벌을 내리신 거다. 그게 아닌 겁니다. 그죠? 이거는요.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여자 남자의 그 장단점에 그 약함과 강함의 차이가 있다.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못하는 것이 있지만 더 잘하는 것이 있고 또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지만 더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혹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잘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뭐 굳이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잘하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남자보다 또 못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요. 유혹과 시험에 있어서도요. 어떤 유혹과 시험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쉽게 흔들립니다. 근데 어떤 유혹과 시험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쉽게 흔들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은 이런 장단점의 그 차이에 따른 그런 약점 이런 걸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차이를 두어 이 차별을 둔 게 아니라 차이를 두어 여성과 남성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자가 뭐에 더 강한지, 뭐에 더 약한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역할에 구분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의 구분을 두신다. 요거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가 각자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요. 그러니까 서로 틀리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다르게 창조하셨다. 요걸 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직무의 역할은 그 역할은 남자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죠? 솔직히 저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추측만 할 뿐이죠. 이건 따지려면 하나님께 따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말씀이 멈춘 데서 멈추는 거. 이벤트 좋은데요? 우리는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갈 수 있고 말씀이 멈추는 것은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걸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간에요. 그죠? 저도 뭐 솔직히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죠? 뭐 한 가지 또 추측을 하자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 이제 14절 말씀에 또 힌트를 얻자면요. 이게 보면 이 여성분들이 사실 남성분보다 뭔가를 더 흡수를 잘합니다.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하죠. 흡수를 또 잘하다 보니까 또 쉽게 흡수하다 보니까 어떤 이 경계심이 조금 낮아서 그런 어떤 이단 교리를 이렇게 분별하고 쳐내는 데는 조금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통계적으로 이 이단 종파를 보면 상대적으로 여성 신도가 더 많죠. 그리고 은사주의의 창시자, 안식교의 창시자, 신지학교, 신비주의의 창시자, 그리고 미국에 이제 유행하는 크리스찬 사이언스의 창시자 다 여자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따지면 남성들도 다 말아먹은 게 많습니다. 뭐 이만희도 있고 정말에서 많죠. 남성들을 많이 말아먹었는데 어쨌든 요런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잘은 모르지만 그런 약점과 강점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역할을 구분해 두셨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규정해 놓으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현대교회도에 보면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또 이제 감독의 직분 이런 거 나올 때 한 아내 남편이며 또 남자로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를 할지냐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논쟁이 없었는데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근래에 이르러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교리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SWCC입니다.
WCC가 이 여성 직분, 그러니까 가르치는 직무로서 쉽게 말하면 여자 목사를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같은 논리로 시대가 바뀌면 교리도 바뀌어야 된다는 같은 논리로 지금 동성애도 죄가 아닌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준칙이 있는데 여자가 교회 안에서 권위를 행사하고 가르치는 직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인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것을 허용하게 됐을까? 1차적으로. 여기는 몇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추측은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탄생 배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마케도니아를 갖고 이제 빌립보로 갔는데 그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요. 제가 이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를 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있는 그 여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14절 보니까요.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그래서 이 루디아가 먼저 구원을 받고 또 가족들이 구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확실하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시작은 이 루디아로부터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죠? 루디아가 먼저 두아디라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루디아는 여성이 먼저 이 복음을 그 두아디라 도시에 선포했을 거고 전파했을 거고 그랬을 때 교회가 시작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뭔가를 가르치고 하는 게 이렇게 낯설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허용하고 용납한 걸 수도 있죠. 그죠? 또 다른 추측은요. 여기 20절에 지금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라고 나오는데 이 여자가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조금 지위가 있는 여성한테 쓰이는 호칭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지위가 높은 여자, 좀 영향력이 있는 여자. 그러니까 이런 여자 좀 돈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자가 딱 교회 오니까 교회 사람들이 오우, 야, 저 여자가 우리 교회 왔어. 저 여자 알지? 저 유명한 여자잖아. 그러니까 그 여자가 딱 교회에서 제가 오늘 좀 한마디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셔야죠. 그죠? 이게 사실 굉장히 교회가 경계된 부분입니다. 교회에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있다고 해서 명성이 좀 있다고 해서 학위가 좀 높다고 해서 그죠? 좀 돈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특별하게 좀 대우하고 예수님께서 질색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어쩌면 이런 이제 그 호칭을 볼 때 좀 이렇게 지위가 있는 여자였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요 여자를 그냥 영납한 걸 수도 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요 단어를 가지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요 이제 요 말의 그 의미가 또 이제 부인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좀 이렇게 어떤 존경이라기보다 좀 이렇게 지위가 좀 있는 그런 호칭.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여자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어떤 직무자의 아내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의 아내 혹은 집사의 아내. 그죠? 사실 그 구약성에 나오는 이세벨도 아합 왕의 아내로서 부추겨서 영향력을 끼친 거잖아요. 은근히 노골적으로 했지만, 그러니까 공식적인 직무는 없지만 은근히 그런 권위적인 권위로서의 영향력을 좀 끼쳤던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또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몇몇 교회들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사모님이라는 호칭하에 은근히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호칭의 교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호칭의 교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잘못이 있어요. 그 당사자도 잘못이 있고 그 호칭이 호칭일 뿐인데 그것을 마치 권위처럼 어떤 직분처럼 그렇게 여기고 또 목사도 그렇게 여기고 또 무엇보다 회중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여기는 거죠.
그런 패단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목회자의 아내든 집사의 아내든 결코 어떤 영적 권위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요 당사자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 회중들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뭐 집사 아내니까 목사 아내니까 좀 이런 걸 뭐 더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께도 누누이 좀 부탁의 말씀, 당부를 좀 드렸잖아요. 우리 제 아내는 그 사모라는 호칭을 부르지 말아달라. 그죠? 이 사모 이거 호칭의 교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제 아내한테 감사하는 부분인데요. 제 아내는 저의 어떤 목회 사역에 있어서 일체 간섭하지 않습니다. 일체. 뭐 이래라 저래 일체 없습니다. 가끔은 아예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정도로 물론 같이 동참해주고 조력하고 기도해주지만 일체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교회가 굉장히 또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요한 것은 문제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1차적으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 그 영향력을 용납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진짜 문제가 됐던 것은 이 이세벨의 교리를 용납해버린 겁니다. 이세벨의 교리. 여기 본문 말씀에 지금 나오는 이 영적 음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나오는 이제 음행이라는 게 물론 진짜 실질적인 육체적인 음행을 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살펴봤듯이 길드 거기 가면 이제 황제 숭배를 하고 그 황제 숭배를 할 때 되게 문란한 되게 그런 음행 잔치를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영적 음행을 1차적으로 지금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텐데 이 이세벨의 교리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은요 여러분 미지근한 합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죄들로부터 거룩히 구별된 삶, 분리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들을 교묘하게 자기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죄들을 가지고. 내가 이런 길드에서 우상숭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황제숭배 그냥 멘트만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잖아.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그냥 우리 카이사르는 신이다 뭐 멘트 한 번 입으로 그냥 하는 거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 않으니까. 혹은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내 지금 상황이니까 내가 속한 세상이 다 이러니까. 이 죄들에 대해서 교묘하게 자기 합리를 하는 겁니다. 미지근한 합리주의. 이세벨 여자가 바로 그런 여자였던 겁니다. 괜찮아요, 성도님. 뭐 황제 숭배 한 번 한다고 해서 그럼 일요일 날 교회에 나와서 다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하면 되죠. 월요일 또 그렇게 해서 유도리 있게 살고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또 교회 가서 헌금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죠? 합리주의. 또한 이세벨의 교리는요 역시 발람의 교리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동화되는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을 교회에 끌고 들어오고 세상의 문화를 교회에 끌고 들어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시키는 혼합주의였던 겁니다. 그죠? 그 신이에요. 세상에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이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묘하게 이렇게 밀접한 부분이 있어요. 섞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세벨의 교리는요 명백한 영적 우상 숭배를 가르치는 교리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바라보게 만들고 더 사랑하게 만들고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닌 땅에 속한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나의 자아를 숭배하게 만들고 나의 탐욕을 숭배하게 만들고 재물과 자본이라는 만문주의를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이세벨의 교리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신랑인 예수님을 떠나서 죄들과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간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음행인 겁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안타깝게도 이런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이세벨의 교리에 물든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기 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근데 다음 구절 보니까요, 여러분, 꽤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와, 역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자한테도 회개할 여지를 주셨던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베드로서 말씀처럼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자에게도 회개할 여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늘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이 완벽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시는 분, 완전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시면서 완전하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요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상한 논쟁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들과 잘못을 무작정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분의 사랑이 깨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죄들과 잘못을 무작정 관용하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분의 공의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회개할 여지를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을 완벽하게 충족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회개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다 끌어안고자 하시지만 해결되지 않은 죄들까지도 끌어안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는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는 얼마든지 흘러 넘치고 또 흘러 넘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55장 6절에서 7절 보면요,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할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와 긍휼을 받으시려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둘 다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먼저 회개하고, 보세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먼저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풍성한 긍휼과 용서가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그런 사악한 길 불의한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점프하고 소리 지르면서 큰 소리로 찬양한다고 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둘 중에 하나만 간과하시거나 혹은 하나만 강조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사실 너무 제 표현으로는 한심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고 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실한 논쟁들이 생겨나는 거죠. 예를 들면 동성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 동성애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타부타 무실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한심한 겁니다, 사실 이게요. 논쟁거리가 이거잖아요.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품어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동성애자들을 정죄하는 게 맞느냐. 둘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둘 다 틀렸습니다. 이거는요, 논지도 없고 논점도 상실한 겁니다. 이런 무실한 논쟁에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동성애자들을 품어주는 게 맞느냐, 동성애자들을 정죄하는 게 맞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둘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한테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단지 동성애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전해줘야 되고요. 또한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엄중하고 공의로운지를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이 완벽하게 스며들어간 것이고 궁극적인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을요. 여러분, 복음 없이 돌을 던지면요,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반면에 복음 없이 죄들을 축복하고 끌어안으면요, 이세벨과 발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발람과 이세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우리의 정죄 혹은 우리의 무작정 끌어안는 축복이 그런 관용이 권능이 아닌 겁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청소년 상담 이 사역을 할 때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던 이 학생 한 명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사실 레즈비언이에요.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 과거의 치명적인 상처와 트라우마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학생을 눈물로 기도로 상담하는데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상담하면서 계속해서 이 학생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쳐 줬습니다. 계속해서 상담하면서 이 학생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복음을 계속해서 나눈 겁니다. 그렇게 1년을요. 1년 후에 이 학생이 저를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비밀인데요, 저 어떤 오빠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권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복음 없이 무작정 그를 끌어안거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룸으로써 우리 또한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85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건 제가 화면에 띄워놓지 않았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느니라.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는 것,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복음이자 회개할 여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회개할 여지를 주십니다. 무작정 끌어안거나 무작정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여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여지를 주시는 것이고요, 또 그분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회개할 여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 선포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계속 복음 선포에 대한 걸 찬양을 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 잠깐만 하나만 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증에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한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너무 과하게 혹은 너무 부담되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지만요. 이게 우리가 복음 전파된다고 하니까 너무 또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막 세상 이게 막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뭐 노방전도 막 뭐 스트릿 프리칭 아니면 거리 설교 막 전도지 나주 이런 거 다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그쪽으로만 생각하셔서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게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요. 한 사람,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세상에게 복음을 선포하신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 친구 누가 됐든 간에 그 한 사람의 세상에 내가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랬을 때 기회가 될 때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관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요. 혹시 모르시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너무 과하게 내가 막 세상 끝까지 가지 이거보다 여러분 그 한 사람, 그 귀한 한 혼, 그 한 세상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바울이 루디아라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루아디아라는 갑자기 헷갈리네요. 갑자기 뭐죠? 두아디라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세상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한 세상.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갑자기 아까 찬송보다 좀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도 회개할 여지를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 두아디라 이세벨은 그 회개할 여지를 거절했습니다. 그죠? 21절 다시 보니까요.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래서 다음 구절 보니까 결과가 나옵니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쉽게 말해 병상에 던지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죄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고 나오죠. 그죠? 죽이시겠다는 건 쉽게 말하면 굉장히 엄중하게 지금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자 보니까 그녀와 함께 간음한 이 자들도 구원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큰 환난에 던져 넣으시는 거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보니까 이 이세벨 여자가 막 다 끌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마치 이게 교회가 사교 클럽처럼 구원받은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이세벨 여자도 거짓 대언자, 거짓 교사로서 막 그런 세상 교리를 막 전파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 뭐 친구들, 지인들 다 끌고 들어와서 전염을 시켰겠죠.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또 보니까 23절 보니까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녀의 자녀들, 이것은 실제로 어떤 육신적인 음행을 통해 이 여자가 낳은 자녀일 수도 있고요. 더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 여자의 그런 영적 음행으로 말미암아 생긴 열매들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지금 대하시겠다는 거다.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그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너네는 이세벨 여자의 지위를 보고 그의 영향력을 보고 그의 명성을 보고 부를 받지만 나는 속 중심을 살피는 자다. 그죠? 또 내가 너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죠? 예수님께서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면서 또한 그 속 중심으로 인한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보상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구절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보세요 여러분,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소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깊은 이 사악한 교리를 붙들지 아니한 자가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소수라는 겁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버가모 교회와 완전 대조적이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리를 붙든 자들이 소수였습니다. 여기는 이세벨의 교리를 붙든 자들이 대부분이요, 교회 안에. 그리고 소수만 안 붙들고 버티고 있었고 그 자들이 그런 행위와 섬김과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굉장히 슬프죠. 이게 아까 말한 그 로마 카톨릭이 장악했던 그런 중세 암흑, 종교 암흑 시대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소수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교를 지키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요. 소수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소수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것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요. 너네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른 짐을 주지 않을게. 다만 이미 너네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내가 올 때까지 잘 붙들고 있어. 그러면 내가 보상해 줄게.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 뭐죠? 그죠? 여기 위에 나오는 그들의 행위, 선한 행위, 믿음, 사랑, 인내, 섬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가지고 있던 것들,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받았던 그 성령 충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굳게 그것들, 본질적인 것들을 굳게 붙들고 있으라. 내가 다른 짐은 지우지 않을게. 이게 교회에 있어서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린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짐이 되어서 이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본질적인 거, 이미 받은 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붙들지 않고 자꾸 다른 짐을 지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짐? 그럼 내가 세상에 내 이름을 한번 떨쳐보겠다. 혹은 내가 세상을 바꿔야겠다. 세상을 계몽해야겠다.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겠다.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사교 활동도 할 수 있고 사회 활동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질적인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 굳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건 이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라 말씀하고 있죠. 그런 본질적인 것을 굳게 붙들어야지 다른 짐들을 지느냐고 본질적인 것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들고 있으라. 신앙 고백, 하나님의 말씀, 믿음, 사랑, 소망, 그 선한 행위. 그죠? 이게 결국 그런 거잖아요. 어떤 노래 가사처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굳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굳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자, 그랬을 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26절부터 보니까는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에 그릇같이 부서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드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 통치하실 때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가 결국 이런 권능을 소유할 자들이 될 텐데, 이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소유할 텐데, 이 세상에 얽매여서 혹은 이런 세상의 헛된 것에 얽매여서 이런 권능을 놓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에 얽매여서 이런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굳게 붙들어야 될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권능을 날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28절 보니까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감추어둔 만나,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같은 맥락입니다.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서울 침례교회도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새벽별 역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벽별은 여러분 여명을 깨우는 빛입니다. 그런 별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떠올라서 아침을 알리는 별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굳게 붙든다면요, 이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시대, 이 어두운 마지막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이 세상을 밝힐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피아노가 연주될 때 우리 각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지막 행위를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의 이 마지막 때의 이 마지막 행위가 나의 그 처음 행위보다 더 많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행위가 쉽고 미지근해지고 줄어들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 참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의 특별한 방법, 그 하늘의 평강으로 그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혼적인 필요를 채워주사 하늘의 평강으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며 또 몸적인 필요도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적인 필요 또한 채워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지켜줄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 승리하는 서울침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참 아까 연주하셨던 그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양한 거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게 그렇게 뭐 가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거 다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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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오늘 교회 소식은요. 일단 우리 저기 다음 주에는 우리 장구필 형제님께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우리 또 교회 안에 설교 은사가 있으신 형제님들 이렇게 강단에 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을요 조금 이렇게 규칙적으로 만약에 우리 그 형제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는 이 매달 마지막 주에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뭐 스케줄상 또 형평상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 형제님들의 설교를 나누는 설교 듣는 시간을 형제님들을 통해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 마지막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 그렇게 이제 갖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이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일요일. 그래서 장고필 형제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원래 이전에 이미 스케줄이 좀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또 비대면 예배 터지고 이래서 그렇지 못하게 됐었죠. 예,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이 설교 스케줄에 관해서 또 한 가지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요. 11월 한 달은 조금 이례적인 설교 스케줄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 초에 우리 저희 집에 이제 셋째 아이가 이제 태어나거든요. 예정일이 11월 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게 뭐 육아 휴직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조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제가 정신이 없어서 또 교회에 누를 끼치는 일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또 아빠로서 이게 좀 육아에 이렇게 좀 육아 전투에 좀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11월 한 달은 제 교회에 그런 좀 도움을 달라 요청했고 이제 더 나아가 우리 장고필 형제님 또 이종용 형제님께 그런 설교 사역의 이제 분담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변경될 수 있지만 일단은 11월 첫째 주는 이종용 형제님, 둘째 주는 장고필 형제님, 셋째 주는 제가 복음 집회하고요.
넷째 주는 또 이정료 형제님, 마지막 주는 장우표 형제님. 이게 5주가 있거든요. 12월 달.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하시는 형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생각나시면 저와 가정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여러분 이제 비대면 예배 이거 언제까지 하냐, 온라인 예배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 문자가 지금 조금 애매하게 왔습니다. 이게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되면서 이게 조금 이렇게 애매해졌는데, 원래는 비대면 예배는 오늘까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게 하는 걸로 됐었는데, 이 정부에서 그 공지를 안 줬어요. 이 비대면 예배를 언제까지 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새로운 업데이트를 안 줬습니다. 이게 이제 2.5단계 때 했던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온 게 이제 그 예배 인원의 뭐라고 하더라? 그 제한을 좀 완화한다라고 하면서 뭐 300석 이상은 50명, 뭐 300석 미만 20명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별도 해제시까지, 그러니까 오늘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이제 중대본에서 특별한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앞으로 이렇게 참석할 수 있지만 20명으로 제한해서 한다, 이렇게 지금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이 업데이트를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저기 이 예배 이제 제한 20명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 나 이거 정말 예배 너무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힘들다, 이게 힘드실 텐데 사실 나는 좀 이게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 가야겠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뭐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논의하고 해서 그거를 좀 잘 조율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게 별도 해제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전까지 일단 한 달까지 좀 해보는 식으로 해서, 일단 뭐 오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먼저 좀 주시고, 그래서 그 인원을 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누누이 좀 말씀드리지만 이게 참 이게 고충이 많으실 겁니다. 또 이제 그런 얘기들도 듣는데, 또 이렇게 가족들 또 다 안 믿는데 혼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할 수도 없고 이래서 고충이 좀 많으신데, 여러분 만약 지금 각 지역마다 우리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각 지역에 이렇게 흩어져 계신데, 각 지역마다 이 본인 가정을 좀 오픈하실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집에서 혼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게 내가 지금 불가고 너무 힘들다 하시면 그런 분들 가정에 모여서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몇 명 또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좋은 아이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혼자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이거 어색하고 잘 되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이렇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좀 연결해 드려서 그렇게 오픈된 가정에서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그렇게 좀 할 수 있고, 어쨌든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시면 안 되고 경배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고요. 또 우리의 그 경배하는 태도와 자세가 무너지면 경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태도와 자세, 경배하는 태도와 자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굳게 붙들고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도 교회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거나 논의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말씀해 주셔서, 어쨌든 여러분 너무 이렇게 좀 고통받고 또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번 주 한번 또 지켜보고, 나중에 또 변수나 아니면 특별한 또 별도의 공지가 나오면 제가 따로 공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오늘부터 해서 별도 해제 공지 시까지는 이제 인원 제한을 이제 20명으로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요건 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그 이제 필수 인력, 그러니까 이 기술자만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됐다가 이제 참석은 해도 되는데 인원을 제한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뀐 것 같아요. 다만 그게 또 20명이어서 우리 교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예전에 이제 그 기술자 그 예배 필수 인력도 20명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좀 기도를 해주시고요. 정말 여러모로 이런저런 생각도 많으실 텐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인내가 참 필요합니다. 이 인내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보고, 무엇보다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놓치시면 안 된다. 또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런 행위, 사랑,
믿음, 인내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다른 소식은 없고요. 예, 요것으로 그러면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